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7가지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7가지는 다른 게 아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제 7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는 분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너희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런 비유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이런 비유를 들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끈끈하고 돈독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하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사이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만찬 식장에서 감람산 그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날 저녁이 되면 주님께서는 이제 잡혀가시는 것이죠.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 유언과 같은 말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유언을 할 때도 이것만큼은 너희가 꼭 지켜라.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죠. 주님이 이제 잡혀가시게 되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 제자들은 뻔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지낼 것이 주님 눈에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만은 명심해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이신 농부, 그리고 가진 우리, 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께서 하나님은 농부, 자신은 참 포도나무.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지. 여러분,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은 하나의 어떤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맺어진 그런 끈끈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포도원의 주인이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또 잘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도 없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흙에서 생명을 부어 생명이 있는 자,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나머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요, 다 뒤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 착각 가운데 그 자리에 앉으면 결국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주인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 교회, 내 기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인 되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다 내 덕이고 다 내 은혜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내 주인은 아버지,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에서 농부라고 확실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많은 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포도나무, 그것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이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세계 전역으로도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환경에 적응력이 좋습니다. 생명력이 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보통은 한 100년 정도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보면 약 380년 가까이 된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수명이 굉장히 길죠. 이 포도나무가 다른 특징이 있는데 포도나무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추나무는요 열매를 잘 맺기도 하지만 그 나무를 목재로 쓸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목재가 되죠. 근데 포도나무는 가늘고 비틀고 구부러져서 목재로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냥 땔감 정도로 쓴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이냐?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 그 포도를 맺어야만 포도나무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이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을 맺는 것,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열매 맺는 것. 정말 누가 봐도 야, 저 농부가 아주 탐스러운 포도나무를 가꿨다 할 정도로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부가 2절에 보면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그 나무를 정말 정성껏 그렇게 기른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포도나무를 가꾸시는가 이사야서 5장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 기름지고 아주 영양이 풍부한 그런 토양에다가 극상품, 정말 포도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거기에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땅을 기경해서 정말 성장에 방해가 되는 돌은 다 골라내고 그리고 짐승이 와서 그 나무를 상하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까 봐 울타리를 치시고 그걸 또 지키기 위해서 망대까지 지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나가서 자기가 심은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가 항상 지켜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처럼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가꾸시는 그런 농부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농부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입니까?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극상품 포도로 그렇게 심기어지는 것이죠. 이 정도 정성으로 포도원을 가꿨으면 여러분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농부가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들포도는요 시고 그래서 맛이 아주 그냥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포도나무가 제대로 열려야 되는 건데 웬 들포도를 맺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정성으로 기르셨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이 포도나무 밭을 다 허물어버리고요. 거기에 비도 내리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물도 끊어버리시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포도밭이고 포도를 할지라도 결국은 그냥 버림당하고
그냥 그렇게 짓밟히는 겁니다. 좋은 농부를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해서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길을 우리가 저버리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들포도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2절에서도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농부가 포도나무가 잘 맺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들, 다른 가지에 갈 영양분만 잡아먹고 있는 그런 가지들은 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결실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고난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탐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내리시는 사랑의 매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래서 참 포도나무다 하시는 말씀은요, 나는 들포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포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 아들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인 우리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4절,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냥 말라 죽는 것이죠. 나무에서 공급하는 그 양분을 먹고 그것을 충족할 때, 그럴 때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나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담궈 보십시오. 며칠은 그냥 파릇파릇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가면 다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한다?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의 존재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그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만 두시지 않고 생명나무를 두셨습니까? 그것도 그냥 알아서 그냥 평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고 왜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셨습니까? 따먹으면서 내 생명을 유지해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것을 먹어야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공급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생명나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은요, 이 생명의 원리를 모르니까 아무리 열심히 달려보아도 늘 피곤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도 그냥 고단한 겁니다. 그냥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뿐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늘 들포도와 같은 것만 맺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돈 많이 벌고 자수성가한 분들도 있고 또 부유하게 사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 삶이 윤택하고 편안한지 모르지만 그 삶은 늘 요동치는 삶입니다. 편한 날이 없고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늘 중심이 없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없으니까 헤매이는 거죠. 환경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돈이 좀 들어오면 마냥 기뻐하고 돈이 좀 나가면은 그냥 죽는 신용을 하고 냄비처럼 쉽게 끓었다가 그렇게 식었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사니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주님을 모르면 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14절 15절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걷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부귀영화, 세상에 먹는 것, 입는 것, 호화로운 생활은 다 해봤습니다. 부인도 수천 명씩 건드려 봤고, 근데 결론은 뭐냐? 그냥 다 바람이고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흙에서 왔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냥 헛된 것뿐이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입니다. 주님 외에는 보니까 다 그냥 배설물, 쓰레기밖에 되지 않더라.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고 나의 길이 되니까 그분을 아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내게는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뭇가지의 삶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나뭇가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나무에서 올라오는 거 그대로 받고 주면 주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 주님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기웃거리거나 그것을 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가장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붙어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열심히 막 내가 뭘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 너희의 생각, 너희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맡겨라. 주님이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으로 내 삶을 채우면서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 포도나무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무서부지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끝까지 붙어 사는 것. 나가라고 해도 저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버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요 행복이죠. 나는 주님을 떠나면 죽는다. 여러분, 이걸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어디에 있느냐? 지금 주님에게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아무리 가전제품이 멋있고 훌륭해도 요즘 가전제품 보면 밥솥 하나도 완전 예술이에요. 정말 도자기 같기도 하고 가구 같기도 하고 이야기도 다 합니다. 밥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전기 코드를 뽑아 보십시오. 아무리 이쁘면 뭐합니까? 그냥 속물이고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전기 코드에 그래도 꽂혀 있으니까 전기가 공급되니까 그게 말도 하고 작동을 하는 거지. 절대 우리는 우리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붙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키우시고 너를 다스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나 변화나 환경적인 그런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반드시 붙어 있는 것이죠.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떠나면 죽는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뭘 붙들고 사십니까? 이것만 붙들면 내가 정말 세상의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절대 남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그냥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재산, 학벌, 아니면 자녀들. 언젠가는 우리가 다 놔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붙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붙들면 주님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까지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근원이십니다. 다른 헛된 것 여러분 붙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가지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농부가 원하는 것,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를 맺는 그런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요, 다른 것이 아니죠.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서거나 부유한 자가 되는 것, 뭐 도덕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세상 가운데서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자신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뭘 해서 이루는 것, 그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양, 충성, 온유와 절제,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랑 그 하나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을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어디서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맺고 싶어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배설물이고 다 헛된 것이고 들포도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될 뿐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풍요로운 아름답고 고귀한 열매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 8절에도 너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기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아니, 포도나무에 있는 그 가지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무화과 나무를 맺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것을 맺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냥 포도나무,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지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건 기도해봐야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정말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건 네 집 자식이냐? 누가 저렇게 귀하게 키웠냐?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가진 우리는요, 농부의 그 사랑과 참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거기에 달려만 있을 때, 우리는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가지치기와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내가 생명의 가치가 있는 자임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고한 인생들을 귀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할 때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최상품 포도가 열리는 복된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